오늘 여러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집사님,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보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셨지요. 여기서는 아멘이 또 작아지네요. 다음 주에는 아멘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셔서 다음 주에는 아멘이 정말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믿음은 왜 이렇게 자라나지 않을까요? 제 믿음은 왜 이렇게 자라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마음 가진 자체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집사님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집사님의 믿음도 어느 날 아브라함처럼 완벽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 시간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염려하거나 그리고 실망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확실히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체는, 이 믿음의 주체, 나의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면 불완전합니다. 늘 불완전해요. 늘 넘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누가 지켜주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시대에 옛날처럼 그렇게 무서운 박해가 온다면 과연 나는 그 총칼 앞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까? 바로 저는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도 베드로처럼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번떡하는 이 믿음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을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무서운 박해와 위험 속에 있는데, 내가 이런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넉넉하게 이긴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시험도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이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믿음에서 출발했어요.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정말 여리디 여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면 용서해 주셨어요. 한 번도 꾸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꾸중하고 책망하신 것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 분들 계셔도 여러분 꾸중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요. 내가 볼 때는 내 아내의 믿음이 약하고, 내가 볼 때는 내 자녀들의 믿음이 약하고, 내 남편의 믿음이 한없이 약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의 믿음도 분명히 정말 완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냥 위로해 주셨어요. 너 왜 그랬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불안해서 떨고 있을 때 찾아가서 용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용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번제물 짐승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시면서까지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또 확신을 주신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확신을 주셔서요.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대로 백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설령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 안에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맞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험이잖아요. 정말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실까? 이것은 분명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이지만 아브라함 쪽에서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스나 노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내가 언약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이 뭐죠?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다른 자식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너희에게 주고 그리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합니다. 아브라함 말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이스마엘은 이삭의 형이에요. 배다른 형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잖아요. 배다른 자식이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명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21장 말씀 보시면 이 이스마엘을 이삭 곁에서 완전히 떼어놓습니다. 그래, 아브라함 곁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까지라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스마엘이 옆에 있으면 그 이스마엘을 소망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까지 다 떠나버리게 해요.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홀로 이삭만 있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삭마저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진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모진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명령을 받자 말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왜 당신께서 언약하신 이 말씀을 스스로 부정해 버리실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까? 굉장히 번민하고 갈등과 충격 속에서 그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아브라함은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후손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언약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등 없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떤 것이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일까요? 어떤 것이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일까요? 저는 혼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일까? 저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마음에 큰 동요를 일으켰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큰 충격을,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 명령을 하실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 명령을 나에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고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헤아려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살핌이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리고 이 이삭 아들까지 내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다시 이삭을 살리셔서 이삭을 통하여 당신의 언약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그걸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이 언약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시시한 것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면 시시한 것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였어요. 아브라함의 생명과 같아요. 그 어떤 것 다 포기해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시한 것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는 여러분을 시험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여러분의 자녀를 가지고 시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재물을 가지고 시험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건강을 가지고 저는 시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시한 분은 시시한 것으로 해요. 그러나 이디한 분은 이디한 것으로 합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암에 걸렸어요. 이 권사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이분은 언제나 다른 것 다 못해도 나 모태신앙이야, 그걸로 산 거예요. 모태신앙은 이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모태신앙을 보면 다는 안 그러지만 대부분 미지근해요, 신앙들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권사님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크리스찬인지 내가 세상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지대에서 정말 미지근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분에게 이런 체험을 주신 거예요. 암에 걸리고 난 다음 이분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밤만 되면 식구들이 깰까 봐서 조용히, 모든 식구들이 다 자고 난 다음에 조용히 일어나서 혼자, 여러분 현관문을 열면 신발장이 있고 또 문을 열면 거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실 문 열고 신발장 있는 곳에서 저녁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나는 전혀 모르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걸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자신을 기다렸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산 세월이 너무 아까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분의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풍선을 불어가지고, 풍선 2개를 불어가지고요, 이렇게 붙였다가 딱 대면 탁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이 몸에서, 이 속에서 탁 소리가 나면서 그 자리에서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하혈돼 버린 거예요. 탁 쏟아져 나오는데 그 현관 그 자리가 새카만 피로 다 이렇게 범벅이 돼 있다. 여러분, 다는 그렇지 않지만 가끔가다 이런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이런 음성을 이 권사님에게 주셨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겠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겠니?
그 음성을 듣고 이 권사님이 종이에다 버릴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순서로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로 버릴 수 있는 것, 세상 친구, 이렇게 썼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자기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깟 세상 친구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동안 사귀었던 모든 세상 친구들 그냥 아무런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첫째 1번에다가 세상 친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다가 나의 재산 이렇게 썼어요. 나의 재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의 재산 외에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나의 재산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남편. 남편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남편이 소중하지만 주님께서 남편이라도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세 번째 남편에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남았는데 이건 도저히 포기할 수 없겠더래요. 아시겠죠? 자식.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자식만큼은 나 포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식만큼은 나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깨달았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까? 그리고 이 권사님이 그때 결심했대요. 그래, 말씀만 붙잡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자. 결국에는 다 떠날 터인데 여러분 그러냐? 내가 죽으면 아니면 세상 친구가 죽으면 친구도 떠나게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물질도 떠나게 되고 아니면 그 전에 물질이 떠날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자식까지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나를 다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붙잡아 주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자식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자식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욥이 자식과 재물을 다 잃고 난 다음 욥기 1장 21절 보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로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던 근거는 바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이지요. 이 권사님이 마지막 자식은 포기할 수 없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말씀만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다 없어져도 말씀은 세세 무궁하도록 있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 때까지 세세 무궁토록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고 정말 절망의 나라 끝에 서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를 따라서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는 것입니다. 찔러볼 때는 그냥 시시한 것 가지고 찔러보지 않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이디한 것,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찔러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처럼 반듯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시시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그렇다면 이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이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고 난 다음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하나 준비해 두셨어요. 저는 이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수양을 볼 때까지 이걸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 과정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과정을 쭉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그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을 갔잖아요. 3일길.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놀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수양을 그르러 지나가게 하셔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바로 그 수양이 숯불에 딱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 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그 일을 해가고 하나님은 그 일을 또 해나가시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딱 만나게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내가 순종하는 현장에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 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방에서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뛰쳐나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집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애굽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9가지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냥 가정에서 방에서 소멸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음성을 들으면 곧바로 나가서 전도하시고 곧바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곧바로 나가서 봉사하실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현장에서,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교회 빚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교회를 많이 못했는데 목포 세안교 오니까 또 여기도 빚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과연 여기에서 이 빚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믿음 없는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필요한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해야 되겠지만 정말 빚이 있다고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이게 내 믿음이냐? 이게 과연 내 믿음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 구석구석에 정말 아끼고 아껴야 될 것들이 많죠. 전략해야 될, 전기도 우리가 전략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끔 가면서 보실 때 불필요한 것에서 이렇게 전등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도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꺼야 되겠죠. 아껴야 되겠죠. 모든 것을 다 아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빚이 있다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할 때 여러분, 당회장 목사 혼자 결심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신뢰하고 여러분께서 뽑으신 그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매일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결심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잘 협조하시고 또 밀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에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실 때 하나님이 그 헌금하는 그 현장에서 축복하시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헌금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봉사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축복하셔요. 기도 시간인데 춥다고 힘들다고 방에서 그냥 있어버리면 그것은 현장이 아니에요. 기도회를 할 때 추워도 힘들어 나와서 기도하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시험을 통과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에는 이렇게 여리고 정말 보잘것 없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동행하고 계속 동행하다 보니까 이런 큰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엄청난 시험도 여러분 거뜬하게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설교 끝나고 제가 개인 기도하지 않고요, 여러분과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이 설교 끝나고 이 다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떤 시험이나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소서. 어떤 시험이나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생명의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어떤 시험이나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게 도와주시었길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서운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 붙잡고 아버지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현장에 있겠습니다. 내가 전도의 현장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봉사의 현장에 있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옵나이다. 아멘.